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저희 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 와서 목사님 옆에 같이 쓰자. 어서 와.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다면 함께 초대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냈니? 추석도 잘 지내고? 추석 때 무슨 과일을 제일 많이 먹었어? 사과 많이 먹었어? 너 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자, 목사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 나무에서 어떤 과일이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자. 짜자자잔. 이게 무슨 나무 같아? 그냥 나무 같아? 자, 여기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저기서 나와. 어떤 거 같아? 미니야. 어우, 맞았어요. 대추. 맞춘 사람 몇 명이지? 하나, 둘. 예원이도 맞췄지? 셋. 답은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답은 알고 있었는데 차마 말을 안 했어. 인동이? 알았어. 그래. 역시. 좀 이따 물어봐도 돼. 자, 또 이건 무슨 나무 같아?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무슨 나무가 보자. 뭐지? 무슨 나무야? 수빈아, 네가 맞췄으니 이건 너의 것으로 하겠다. 그 다음 나무 볼까? 이건 무슨 나무 같아? 이거? 무슨 나무? 나연아, 무슨 나무? 보자 한번 무슨 나무인가. 나연아, 이건 너의 것이야. 자, 다음에 이거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이 가질 거야. 자, 저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무지. 자, 저렇게 나무마다 저걸 우리가 열매 맺는 과실나무라고 그래. 그래서 과실수라고 그래. 저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따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른 것도 있어.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진달래? 보기야, 엄마 아빠한테 봄철 되면 들로산으로 많이 놀러 가자고 그래. 알았지? 응? 자, 전 안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 또 이런 나무는 뭐야? 이건 뭐야? 백합이야. 백합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지? 잘 못 봤죠? 또 이거는 무슨 나무야? 장미야. 여기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잘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건강에도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곧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게 하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과실수는 열매 맺음을 통해서, 꽃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목적하는 일에 흡족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1월까지 한 해의 회기를 다 마치고 12월 달부터 새로운 회기 연도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당회 구역회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원들 또 각 부서들이 선출되어지고 뽑혀져서 12월 달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세례받은 입교인 이상이라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어느 때든지 결단하면 성가대에 설 수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봉사하는 모임에 나아가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새로운 회기년도에 새로운 해부터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헌신해야지 하는 것들을 이 아침 함께 발견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도 보시면 후반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로 이런 말이 일상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심 많고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라. 자,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있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는 다 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9가지는 뭐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선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값없는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찬양하는 은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것이 나의 성령의 은사인가 보다 생각하고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신 것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나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를 가지고만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9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은사는 다시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 가운데에는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을 분별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는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눈에 쏙쏙 들어오시던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을 때에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 한 장씩 하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한 장씩 설교한 게 4번 이상이 돼요. 그런데도 보면은 늘 새롭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온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새롭게, 늘 감동과 감격을 전해주게 됩니다.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 시간에도 졸지 않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조는지 몰라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잔다면 그거는 보통 기도 시간에 자야 돼요. 기도 시간에. 그런데 기도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설교를 전하신 분은 제가 인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였는데 인천에서 제일 설교를 지루하게 하신다. 그분의 은사는 사람들을 졸게 하는 데 있다. 이럴 만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러분 하얀 담배 연기 코로 뿜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는데, 정작 그 생명받은, 그 생기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죽이는 연기를 뿜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제가 담배를 끊었잖아요. 원래도 안 폈지만 다시는, 아니면 앞으로도 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런 은사가 있으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적인 분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를 해요. 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 울분과 화가 뛰쳐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방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거냐 하면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에는 예언하는 일, 방언하는 일, 그 방언을 통변하고 통역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다 뭐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이에요. 입으로 하는 일. 입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어디에 가든지 말을 그냥 떨리지 않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어디 가서 갑자기 시켜도 그거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 있습니다. 저 목사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엉뚱한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한 말씀 하라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굴이 빨개지는지 모릅니다. 누가 왔는데 한번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하시죠. 축사 한마디 하시죠. 이러면 축하할 일도 없다가 그냥 와서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본래 저는 낯선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뚝불뚝 서서 막 이야기하는 일, 그건 체질적으로 저한테 맞지를 않습니다. 제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저의 공통된 포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지를 못해요. 항상 이래요. 제가 장손이었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얼마나 사람들 올 때마다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동현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이랬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만 힘있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자세히 딴 데서 보면 얼굴 빨개지고 어렸을 때 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말하는 것도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일도, 그것을 통변하고 해석하는 일도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은사입니다. 행동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대로라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행동하는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일이 되어지고 일이 풀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저에게 행동하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은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주신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세워나가는 일일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은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만큼 좋으냐면 턱 부딪히고 지나가는데 상대방 지갑에서 신분증만 빼놓고 가져가요. 옛날에는 지갑만 가져갔잖아요. 지갑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 툭 부딪혔는데 신분증만 빼놓고 지갑만 가져간 거예요.
세상에, 손에 눈이 있는지 어떻게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구분하느냐 말이죠.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화투나 카드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름하는 사람.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추석 때 만났던 사람들 있으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 타짜로 소문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노름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디오를 통해서 유튜브에다 공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데요,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옆에서 빼고 뒤에서 돌리고 하는 일이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아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밑에서 특별한 손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매치기범이나 이 노름판에서 일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와,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손재주의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바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손재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존 홉킨스 대학의 벤 칼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칼슨이 소아외과 의사이자 최초의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살리는데 성공한 외과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이 있어요. Gifted Hand. 어떻게 그 수술로 사람들 살릴 수 있느냐고 놀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손으로 사람들의 그 가는 혈관들을 자르고 입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에게 준 이 손재주는 손재주가 아니라 뭐가 돼요?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은사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서 있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고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보면은 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야 얘 언제부터 알던 애야 이러면 방금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를 갖다 놔도 사람을 사귀고 금세 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모임에 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향적이에요. 가능하면 집에 있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째 아들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기타 치는 일을 좋아한다면 둘째 아들은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혼자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두 아이의 극명한 성격의 차이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주문을 해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해야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설명서는 보지도 않아요. 물건부터 뜯어요. 물건부터. 그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돼. 그럼 친구 만나러 가버려요. 그럼 둘째 아들이 뜨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명서부터 봐요. 다 뜯어놔요.
그리고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조립해요. 하나하나 조립해요. 큰아들이 들어와서 봅니다. 이거 누가 해놨지? 그래, 잘했어. 그리고 걔는 놀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둘째 녀석이 큰아들한테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 둘째 아이가 교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다른 모임에 갑니다. 그러면 둘째 아이의 표정은 똑같아요. 늘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얘는 누구고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형제가 같이 다님에 있어서 서로에게 돌보는 일들과 만나는 일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깨닫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은사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상호 하나님의 은사는 보완적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무엇하는데 하나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과 성도들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일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세계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하세요. 다 선교하세요. 웬만하면 은퇴하고 다 제3세계로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그거에만 초점을 두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니 여러분 전부 다 그 일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집 다 열고 건너방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홀로 된 사람들을 위해서 방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그거 해야 되니까. 뭐예요?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것만이 전부요, 이것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선교 단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뭐예요? 모든 서로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온전한 성령의 은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당하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낸 고린도서 14장에도 보면 적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한월산에 가면 한월산을 지키고 있는 강아지도 방언을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방언하지 않으면 은사 없는 사람이고, 방언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80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맞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방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3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성령 받았다면 방언할 수 있어야 되고,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는 일이 아니라 틀린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일인지 땅에 속한 일인지 거룩한 일인지 속된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하고도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별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집사님 잠깐 오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선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도 사랑하고 온전히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를지라도 그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썩히는 게 돼요. 이제 각각 여러분들을 돌이켜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내가 다가오는 2016년부터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에 덕을 세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작정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은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 열매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하고 깨닫는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게 하려고 병고침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인천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